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아버지만 말을 못 하시고 우리는 다 말을 했어요. 할머니도 계셨고 엄마도 그리고 저도 말을 하고 다 말을 하니까 이제 아버지는 수화를 쓰고 안 들리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로 딱 갔는데 얼마나 그 설레요. 강의를 들으러 이렇게 강의실로 올라가고 있는데 벽보에 큰 광고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수화교실에서 벽보에 그 강의실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저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한 30명 정도가 모여 있는 거예요. 쫙 눌렀는데 막 서로 막 소개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화를 가르치는 이제 선배님이 와서 3학년이더라고. 유아교육과 선배님인데. 수화를 막 가르친대. 수화를 참 잘해요. 또 수화를 막 저도 열심히 배웠죠. 근데 얼마나 열심히 배웠냐. 3개월 거기서 하고 나니까는 가르치는 선생보다 제가 더 잘해버려요. 제가 더 잘한 거 수화를. 그래갖고 이제 여름방학이 딱 됐잖아요. 여름방학 딱 가갖고 시골에 이제 딱 갔는데 우리 아버지를 딱 만나는 순간 제가 저도 모르게 이 3개월 동안 배운 수화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래갖고 어떻게 그걸 잘하냐, 어디서 배웠냐 했더니 여차 2차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그때부터 저를 못 살게 구는데 TV를 보면은 저게 뭐냐 탁 치는 거 이제 탁 저게 뭐냐 귀찮은 거야.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유일하게 저희 아버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저 하나였었어요.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뭔가 있으면 저하고 얘기하고 뭐 있으면 얘기하고 막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들은 수화를 하나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게 수화 하나만 가르쳐줄게. 이게 대화야 대화. 갔다 이게 대화야 수화로. 이게 대화 왔다 갔다. 이걸 막 아버지하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친척 중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아버지하고 소통하는 사람은 나라. 그리고 저가 우리 집의 복덩이라, 복의 근원이라 소통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는 아버지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네가 서울 갈 때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기도했습니까? 했더니 우리 아들 서울 가면 수화를 열심히 해서 수화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기쁘고 소통을 하니까 기쁘고 막 그 아버지가 너무 기쁜 게 저는 보고 기쁘고 그걸 통해서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창세기를 읽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그 갈대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좀 마음 열고 하나님 좀 속 시원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영적 소통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영적 소통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면 옛날 친구들만 맨날 술 얘기하고 여자 얘기하고 남자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코트 어디서 샀냐 화장 어디서 샀냐 쌍꺼풀은 어디서 샀냐 맨 그 얘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소통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만나면 저도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서울에 와서 대학 다니고 막 그럼 친구들 만나면요 맨 그 얘기예요. 너 앞으로 뭐 할 거냐? 돈 얼마나 버냐? 고객은 누구냐? 명함 막 돌리고 술 1차, 2차, 3차 가고 그리고 대리 불러서 다 보내고 와 자기 자랑이에요. 전부 자기 자랑.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집사님 안 그러세요? 우리 안 그러셨어요? 삼척에서?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부가 행복하냐? 주일날 목사님이 하신 그 강단 말씀을 서로 포럼할 수 있는 부부. 그게 최고의 축복이죠. 자식과의 부모 사이도 아빠 오늘 목사님 오늘 아빠 말씀 좋았어. 아빠 엄마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 했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 뭐 분위기가 천국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오늘 랩넌트 데이 때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 목사님 이런 말씀했어. 그 말 들으면 좋지 않아요? 엄마로서? 영적 소통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일할 때 하나님과 영적 소통의 끈을 놓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아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느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난 강단 말씀 아브라함아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꾸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입이 근질근질 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한테 만나서 아브라함한테 엄청 축복의 말씀을 많이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한 거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찾아보세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 딱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많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세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자, 오늘은 선택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의 핵심 주제는 선택.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18장, 19장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또 나누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근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친동생의 아들이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한테는 자기 친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롯을. 롯은 고아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하란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거두들인 거죠. 자기 아들처럼 롯을. 그래서 롯도 그 아브라함을 큰아버지니까 이제 아버지처럼 졸졸 따른 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롯은 항상 사실 같이 다녔고 비록 지금 좀 떨어져 있어도 항상 아브라함 마음에는 롯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차이는 바로 선택이에요. 선택을 뭘 했느냐, 그 차이가 있대요. 같은 가족이라도 선택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부부인데도 선택하는 게 다르고 형제들인데도 선택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 뱃속에 엄마 뱃에서 똑같이 나왔는데도 선택하는 게 달라요. 근데 어떤 또 자녀들은 같이 또 선택을 잘하는 것이 있어요. 아브람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는 선택이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언약으로 붙잡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많이 했죠. 아브라함아, 네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네 아내 사라도 사라로 바꿔라. 그리고 네가 내년에는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나서는 이제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천사 2명을 소돔과 고모라로 딱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딱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딱 돌아가려고 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18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보낸 이유를 조곤조곤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을 많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강단을 통해서 미래가 딱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예배 은혜 받으면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뭐 점쟁이처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2가지 답을 주세요. 2가지 답을 주는데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심판, 2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18절 19절에 아브라함한테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하세요. 아브라함아,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아, 네 후손 이삭, 그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얘기를 먼저 주세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큰 죄악을 보았노라. 그리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실 미래 계획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 사람을.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똑같아요. 창세기 3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뱀한테 심판을 하죠.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 와서 뱀 너를 심판하겠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한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겠고 또 죄악은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거를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만 그 계획을 알았어요.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전대문 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세요? 확 믿음이 오세요? 아브라함이 그걸 딱 붙잡은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과 심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오랜만에 예전에 교회 있던 제가 같이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오랜만에 어떤 집사님 남편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 반갑다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그분 집이 울산이라. 울산 엄청 멀어요. 울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그 부부가 울산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 그 포항, 그 제철에서 했잖아요. 그 조선소에서 이제 일을 하는 바람에 걸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막 하는데 딱 첫 마디가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울산 갈 수도 없고 어떻게 도와줄까? 목사님 좀 저 좀 제자로 좀 다락방도 해주시고. 야, 그 울산 거기 교회 있고 거기 있는데 왜 그 날 찾냐? 그러니까 갔었는데 막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막 뭔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목사님 좀 내가 그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럼 우리 다락방 하자. 무슨 다락방? 전화 다락방 하자. 전화 다락방. 전화를 가지고 우리 말씀 운동하자. 포럼하자. 예, 알았습니다. 이 전화를 이제 딱 했어요. 했더니 영상통화로 하면서 반갑더라고. 그래서 포럼하고 기도도 해주고 하니까 이제 살겠다 이거지. 이제 살겠다.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주일날 우리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런 것도 있냐고. 그런 것도 있다. 개척교회지만 그런 게 있다. 그런 시스템이 있냐? 시스템이 있다. 다 우리 시스템 돼 있다. 그래서 다 갈려져서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는 거 이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거기에 말씀 임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쓰임 받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제2의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이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고 하니까 문득 걱정이 딱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고 이런 것보다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소돔과 고모라
딱 자기 조카 롯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우리 조카 아브라함이 거기 사는데, 저기 롯이 거기 사는데, 그 구원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살짝 계산대를 딱 돌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부당합니다. 한번 볼래요? 18절에 보니까, 18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25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제 돌려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데? 얘기해봐, 아브라함.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하나님, 죄송한데 혹시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용서할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만약에 40명이 어쩔래요? 그래도 내가 용서할게. 죄송합니다, 하나님. 30명이 어떡해? 그래도 용서할게. 죄송합니다, 하나님. 2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할게.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승길날 하나님도 좀 짜증이 나셨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10명이면 어떡해? 10명. 가지까 임신 쓴다. 10명이라도 용서할게. 사실은 아브라함이요, 제 생각입니다. 50명 얘기할 때부터 10명 생각한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계산해 봅시다. 자기 조카 롯, 그 안에 딸이 2명 있어요. 딸 둘에 사이 둘. 사이 2명이니까 그 부모 둘, 그쪽 부모 둘. 딱 10명이야. 사실은요, 제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기는 없지만 그 뒤에 이면을 딱 뒤집어 보니까는 처음부터 10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좀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걸쳐서 간 거야. 50명 짝짝짝 해서 10명이면 어찌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래, 나 네 계산 안다. 10명이라도 용서하겠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10명이 없었어요.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롯과 그 2딸이 나중에 구원받는데, 그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급하게 구원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 롯 딸들도요, 언약 잡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롯도요, 언약 다 상실했어요. 온전히 의인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의인은 뭐냐? 진짜 네가 피 언약을 잡고 있냐? 정말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피 언약을 잡고 있느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냐? 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있냐? 해외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냐?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군대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냐?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간구를 하죠. 사실은 하나님이 더 찾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의인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의인을 찾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돈이 많고 먹을 게 많고 갈 곳이 많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서 좋은 직장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느냐? 이 시대에 TV를 보면 화려하고 도심에 가면 화려하고 그걸 쫓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이 있겠느냐? 이 주일날 진짜 나한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겠느냐? 이 시흥시, 부천시 이 지역에 수만 명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기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붙잡고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이 의인이에요. 이 시대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과 사람들이 찾는 의인은 달라요. 하나님 찾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게 의인이에요. 제가 어저께 랩넌트 데이 때 우리 이제 정왕동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태우러 가면서 집에 돌려주면서 목사님 내일도 올 거죠? 그래서 그래 내일도 올 거야. 이제 아침에 또 어저께 밤늦게 또 문자 꼭 올 거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꼭 갈게 그랬어요. 꼭 갈게. 아침에 갔어요. 갔더니 애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얘네들 찾는구나. 진짜 이렇게 같이 오늘 아침에 와서도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저 방에서 놀고 있어. 같이. 의인 예배드리는 자 의인 10명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자 의인입니다. 지금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 있잖아요. 남편들 있잖아요. 롯이 심판받을 때 자기 아내 소금기둥 됐습니다. 사위들요 구원 못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족들 남편들 자식들 아직도 예배 자리로 이 자리 못 나온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걸 생각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고 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내 조카 롯 그의 가족 그 우리 조카들 그 사위도 어떻게 할까 그 생각한 거예요. 가족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사 천사를 보내서 그 가족을 구원해내잖아요. 근데 롯과 두 딸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에 찾는 여러분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찾고 계세요.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이번 2017년도에는 한번 진지하게 기도해 하시고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천사를 알아본 롯입니다. 자 19장부터는 이제 롯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딱 도착을 합니다. 딱 도착을 하자마자 그 성문에 롯이 있었는데 롯이 천사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갖고 그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찾아온 천사를 맞아들입니다. 맞아들여갖고 간청을 해요. 자 봅시다. 자 19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자 소돔을 심판하러 온 천사죠.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자마자 알아본 거예요.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러니까 3절에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이게 살은 길이었었어요. 이것 때문에 살은 거예요. 롯이요.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 자, 무교병은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말하는 거죠. 그 떡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것 때문에 롯이 산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못 알아보면 죽습니다. 알아봐야 됩니다. 뭘 알아봐야 우리 교회를 알아봐야 돼. 부족하지만 이 목사를 알아봐야 돼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봐야 돼요. 롯이 알아봐서 산 거예요. 알아봐서. 제가 많은 모임, 많은 단체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를 알아봐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이 교회를 알아보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 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고 이 교회를 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알아봐야 되냐면 이 세상에 많은 선생과 많은 박사와 교수와 전문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요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를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도자를 복음 증가를 그러니까 이 목사를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교회를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알아봐야 돼요. 롯이 천사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롯이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알아봐야 돼요. 이 교회를 알아봐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세상보다 이것을 더 알아봐야 돼요. 다 버려요. 그래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심판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나게 죄악을 범했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얼마나, 자, 19장, 자, 18장, 자, 13장부터 한번 볼까요? 13장 보세요. 다 성경 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자, 13장 한번 10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냐. 자, 13장 10절 볼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그랬죠. 근데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자, 13절 보세요. 13장 13절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그냥 죄인이 아니라 큰 죄인이었더라. 자, 그랬죠. 자, 18장 다시 봅시다. 자, 18장에 보면은 18장에 20절 보세요. 자,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부르짐이 컸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움으로. 자,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심히 무거운 죄가 뭐냐? 자,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자, 19장 5절 보세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한 대표적인 죄예요. 많이 있지만. 자, 19장 5절에 롯을 부르고, 자, 소돔 사람들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 그 천사들이죠. 내게 온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큰 죄악인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영어 제가 한번 발음은 안 좋지만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NIV 영어 성경에 내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들과 함께 성행위를 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언어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첫 번째, 여러 가지 죄 있지만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죄악은 성적 타락이 극에 달았어요.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 대한민국이요, 성적 타락이 극에 달아버렸어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라. 마지막 때의 최악의 성적 타락이에요. 결혼, 동성애가 어떤 사람은 개하고 결혼한다네. 난 미치겠네. 개하고 결혼하고 심지어는 기계하고 결혼해요. 기계하고. 성적 타락이 극에 달아버렸어요. 자, 두 번째 타락은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19장 32절이에요. 19장 32절. 자, 19장.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자, 보세요. 33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봉침하니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에 유일하게 롯하고 두 딸만 구원받았어요.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딸이 생각하는 거 보세요. 술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그냥 술을 아버지한테 먹여갖고 그 아버지하고 같이 잠을 자서 임신해요. 이게 성적 타락이 극에 달았고요. 술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술을 먹였다고 완전히 술탕이라. 술 문화라. 완전히 술로 그냥 아버지, 딸, 사이 조카 그 시대가 전부 술, 흑암 문화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성적 타락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술 한잔 해도 괜찮다? 예, 괜찮죠. 괜찮아요. 술 한잔 먹어도 그게요, 그 틈 하나가 그 문화를 완전히 흑암 문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저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 술 문화에서 이제 끊어버리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술 끊으셔야 됩니다. 술이 사람 망치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만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큰 제약으로 만든 그 매개가 뭐냐? 술이어서 술. 뭐 하고 나면 술. 술 먹고 나면 막 이상한 짓 하고 하니까 술 문화야. 여러분, 목사님 너무 센 거 아니야? 센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대 상황을 보라는 얘기예요. 시대 상황을. 제가 여기 네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심판인 것은 이 시대를 영안을 열고 보라는 얘기예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는 걸 보라는 얘기예요.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자, 오늘 아까 읽은 거죠. 자, 23절부터 보세요.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비같이 내리사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냥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잖아요. 이제는 물로 심판 안 해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의인이라 우리는 심판하고 관계없어요. 심판을요 내리는데 딱 롯과 두 딸을 옮겨놓고 심판해요. 우리를 옮겨놓고 심판해요. 여러분 구원해놓고 심판해요. 구원받은 자를 다 구원해놓고 심판해요. 여러분 가족들 다 구원해놓고 심판해요. 선택받은 자 다 구원해놓고 심판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과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 상을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후대들. 자, 마지막 5번째. 결국은 뭐냐? 선택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과 육신적인 선택을 한 롯. 결정적인 차이는 이미 창세기 13장에서 결판 난 거예요. 19장에 심판이 왔지만 이미 이 결판은 13장에서 결판 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앉혀놓고 네가 선택해라. 롯은 소돔과 고모라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상 같고 풍요롭더라. 그 소돔과 고모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걸 선택한 거예요. 거기서 이미 갈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선택하는 순간 이미 갈린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갈린 거예요. 이미 예배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갈린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갈려버린 거예요. 이미 지금 좀 안 되고 지금 좀 힘들어도 이미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미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냐 육신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배를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우상, 돈, 명예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사탄을 선택할 것이냐, 성적 타락을 선택할 것이냐 성령 인도를 선택할 것이냐, 술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교회 중심으로 갈 것이냐 나 중심으로 갈 것이냐, 네 믿음의 선택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에요. 네 믿음의 선택대로. 천국행 티켓과 지옥행 티켓이 있는데 무엇을 잡을 거예요? 천국행 티켓 잡아야지. 그때 하신 말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순간순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를 이번 한 주간은요 계속 믿음의 선택,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걸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5가지를 쭉 이제 흐름을 얘기했는데 보세요. 5가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죠. 하나님 의인을 찾고 계시죠. 그 중에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돼. 천사를 알아본 롯이 있죠. 결국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고 심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살렸어요. 왜?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는 길은 믿음의 선택이라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우리 노엘이 보니까 생각나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끝까지 랩런트 데리고 와야 돼. 어디 가서 엄마 무조건 랩런트 데리고 와. 그게 선택이야. 그 믿음의 선택. 엄마의 믿음의 선택으로 애가 듣고 말하고 하면서 변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자, 결론에 이번 2017년도 우리 원단 말씀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메시지인데, 사도행전 1장과 2장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이 초대교회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막달라 마리아나 120명 그 마가다라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생명 걸고 그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주신 성령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 붙잡고 끝까지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요 사도행전 2장의 5가지를 체험한 거예요. 2017년도에 여러분들이 그 5가지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요 생명 걸고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데 예수님 주신 그 언약 붙잡고 끝까지 거기서 남아서 응답을 받았어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체험해라. 성령 충만함은 그 옆에다가 예배 써서 예배.
예배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더니, 그러면 오순절 날에 다 모이는, 그럼 오늘날 뭐래요? 오늘날 우리가 다 모일 수 있는 현장이 어디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면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자리가 예배예요. 52주 예배 성공해라. 두 번째, 천하 각국을 체험하라.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충만할 때요, 15개국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 그걸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장을 보는 사람들 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천하 각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천하 각국이에요. 자, 개인 전도에 체험해라. 여러분, 이제부터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전도하세요. 전도와서 영접 운동을 하세요. 영접 메시지 있잖아요. 우리 주보에 영접 메시지 있잖아요. 이 영접 메시지 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번 살려보는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자, 교회 부흥 체험. 우리 진짜 세례 한번 줘봅시다. 진짜 한번 성찬 한번 해봅시다. 진짜 임직식 한번 해봅시다. 진짜 교회 부흥 한번 해보자고요. 현장 변화. 우리 경제가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한번 체험해 봅시다. 경제, 교회, 가정. 이 5가지를 체험하는 2017년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선택을 한 대로 될지어다. 이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